할렐루야. 수요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도 함께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함께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우리 다시 한번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이름,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함께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함께 주님 같은 반석은 없. 우리 함께 찬양하세, 찬양하세,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다시 한번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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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우리 다 함께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하세, 찬양하세, 아멘.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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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우리 다 함께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 우리 다 함께 찬양받기에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의 왕 되신 그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우리 마지막으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제 다 함께 마음을 모아 1월 29일 수요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올리세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주님의 예배 자리 앞으로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기도회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 가운데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와 간구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귀한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우리 다 함께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우리 한 번 더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채우시고 하나님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예배의 자리로 깊이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선하신 계획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시고 2025년도 믿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전심으로 주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이 예배하신 합당하신 은혜, 한량없는 은혜를 영광의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으로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신 주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들에게 복을 내리시고 내산 사방에 복을 내리시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시되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시겠다 약속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을 믿기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자와 원치 않는 병마와 싸우는 자에게 십자가의 능력과 치료의 강선을 비춰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흘러들어가는 곳마다 되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각처 모든 것이 살아나게 하시고 날마다 새 열매를 맺어 약재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혼란과 절박한 상황에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여호와의 영광이 앞뒤에서 호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새 예배당 건축 걸음걸음을 걸어가게 하시고 건축을 위한 우리의 기도가 기초를 다졌으니 예배로 그 뼈대를 세우고 우리의 영광의 성도들이 제어 모세의 성막같이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고유명절 설날을 맞아 온 가족이 서로 만나고 즐겁고 행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먼 길 오가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주의 생명사계로 아니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시는 박영진 목사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뵙시다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의 몸의 일부로부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루를 되시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설 명절을 맞이하여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족, 친척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 시간에 잠깐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화목하고 복된 명절 보내시길 바라며 오고 가는 모든 교통편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부 겨울 성경학교 일정이 주보에 있습니다. 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과 주일에는 소년마을 겨울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모든 준비되는 일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월의 세찬 시간입니다. 세찬 지기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검으나 아름답다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반복해보면서 찬양 더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해보겠습니다.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너의 마음 그대로, 너의 마음 그대로, 너의 마음 그대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너는 겁다 하지만, 너는 겁다 하지만 나에겐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널 위해 날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검은 아름답다.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좀 더 천천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너의 모습 그대로. 찬양합니다.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너의 마음 그대로, 너의 마음 그대로, 너의 마음 그대로 사랑해, 사랑해, 사랑. 다시 한번 찬양해 볼까요?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너의 마음 그대로, 너의 마음 그대로 사랑해, 사랑해,
하지만 너는 공다하지만 나에겐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너무나 아름답다. 주님, 우리 이렇게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멘. 헵시바 찬양대의 찬양 이후에 박영진 목사님 나오셔서 은혜의 밥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캡시벌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 고유의 설날입니다. 새해를 맞이한 영광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설날이 되면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식사를 하죠. 지방에 부모님과 형제들이 있는 분들은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이동해서 가족들과 만나고 또 밥상에 둘러앉아 서로의 안부를 묻고 가족 간의 정을 나누곤 합니다. 우리 민족은 설날이 되면 가족들과 밥 한 끼를 꼭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여 둘러앉은 밥상이 누군가에게는 부담이 되고 불편한 자리가 될 수 있죠. 그 자리가 가시방석이 되거나 다툼으로 번지기도 하죠. 제가 최근에 인터넷에서 본 설 연휴 잔소리 메뉴판을 소개합니다. 대학, 취업, 결혼 등과 관련해서 손주나 조카들에게 잔소리를 하면 그에 상응하는 잔소리 비용을 당사자에게 현금으로 지불해야 한다는 농담인데요. 이는 설 연휴에 가족 간의 스트레스가 적지 않다는 점을 유머러스하게 표현한 말이죠. 어느 대학 갈 거니? 10만 원. 살 좀 빼야 인물이 살겠다. 10만 원. 취업 준비는 아직도 하고 있니? 15만 원. 결혼 슬슬 해야지. 30만 원. 회사에서 연봉은 얼마나 받니? 50만 원. 애 가질 때 되지 않았니? 50만 원. 둘째는 외동은 외롭대. 100만 원입니다. 상대가 먼저 말하기 전에는 궁금하더라도 참고 또 함부로 조언하지 않는 것도 지혜입니다. 명절에 무심코 내뱉은 말이나 배려 없는 행동으로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주의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모님은 손주들에게 새해가 되면 세뱃돈을 주시기 전에 먼저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암송하도록 하셨습니다. 어린 조카들은 세뱃돈을 받기 위해 열심히 암송 구절을 외웠는데요. 부모님은 그 말씀을 손주들에게 주는 귀한 선물이라며 마음에 꼭 새기라고 당부하시면서 다 외울 때까지 기다려 주셨죠. 그렇게 암송한 내용을 확인하신 뒤에야 세뱃돈을 건네주셨습니다. 이제 조카들이 성인이 되어 명절에 암송 구절을 외우지는 않지만 모두가 그 시절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어릴 때는 암송 구절이 잘 외워지지 않아서 짜증을 내기도 했지만 돌아보니 그것도 좋은 추억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설 명절에는 서로를 세워주고 또 축복하는 따뜻한 덕담으로 우리의 가정이 사랑과 은혜가 머무는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은혜의 밥상입니다. 음식은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필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먹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고 또 그러한 성경의 이야기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보다 많이 등장하죠. 하지만 사람들은 종종 먹을 것에 대한 욕심을 부립니다. 필요한 것 이상으로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거나 또 부족할까 두려워서 과도하게 쌓아두기도 하죠. 기분이 나쁘면 음식을 통해 해소하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잘못된 식습관은 다양한 질병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끝없는 욕망과 탐욕으로 인해서 지구 환경까지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며 감사한다면 우리의 식탁과 소비 방식이 조금은 달라질 것입니다. 음식 자체에 집착하기보다
음식을 통해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주목하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의 식탁이 은혜의 밥상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원망과 불평을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은혜의 밥상이 되려면 원망과 불평을 멈춰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에 애굽에서 고된 노역과 착취, 억압을 겪으며 자유를 잃은 채 바로에 의존해 식량을 공급받으며 생존해야 했죠. 그러나 이 애굽을 떠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가져온 식량이 모두 바닥났고 광야에서 배고픔과 결핍을 경험하게 됩니다. 광야는 그 자체로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이며 또 이렇다 할 식량 공급원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이 얼마나 오래 이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식량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노예 시절 애굽에서의 고된 삶조차도 괜찮았었다라고 미화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애굽에서 이 바로의 통치 아래 배급받았던 식량을 떠올리며 그때가 차라리 풍요로웠다고 느끼기까지 하죠. 아이러니하게도 노예 시절의 밥상을 그리워합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차라리 죽었더라면 더 좋을 뻔했다고 원망하며 불만을 터뜨립니다. 우리 인간은 보통 허기를 심하게 느낄 때 짜증을 내거나 예민해지곤 하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단순히 이 배고픔의 문제를 넘어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며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시편 78편 19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의심하고 대적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결과였죠. 그들은 애굽의 속박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고 눈앞에 어려움과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워하며 동요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부족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마치 의도적으로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식량이 모두 바닥날 때까지 기다리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배고픔으로 인해 한계에 다다를 때까지 기다리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단순히 애굽에서 해방시키는데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계획은 더 깊은 차원에서 그들의 신뢰와 의존의 대상을 바꾸는 데 있었죠. 그들이 자신의 능력이나 과거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배고픔과 결핍은 그들의 연약함과 한계를 드러내는 동시에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또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이죠.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삶에서 결핍과 어려움을 겪을 때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을 잊기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하심을 신뢰하고 감사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산의 진미가 차려진 밥상이더라도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면 그 음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하죠. 조촐한 음식이 차려진 밥상이더라도 감사가 넘치면 그 자리에 기쁨이 가득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핍 속에서 신실하심을 나타내시며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공급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아시며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가장
선한 방법으로 공급해 주시는 분이죠.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부터 원망과 불평을 멈추는 것이 내가 속한 공동체를 은혜의 밥상으로 만드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밥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먹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죠. 이 밥상에 오르는 쌀과 채소, 고기와 생선은 누군가의 땀과 이 정성 어린 노력으로 우리의 밥상에 오게 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또한 누군가의 그 은혜를 먹고 살아간다고 할 수 있죠. 무엇보다도 음식은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하는 존재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신실하게 붙들고 계시며 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배은망덕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절대적인 필요를 아셨기에 이 배고픈 이들을 먹이시고 갈급한 이에게 생수를 공급하십니다. 출애굽기 16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지 약 한 달이 지난 시점을 담고 있는데요. 이제 막 구원의 여정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인내하며 기다리셨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그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신 것이죠.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13절에 보면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생겼는데 이게 바로 만나라는 것이죠. 만나라는 이름이 참 재미있는데요.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생전 처음 보고 맛본 생소한 것이기에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놀란 것이죠. 하나님은 기존에 없던 전혀 새로운 음식, 즉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을 그들에게 먹이심으로써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를 정확히 아시고 어떤 불리한 환경에서도 능히 공급하실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이러한 회의와 의심이 그들에게 있었지만 그 누구도 감히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무런 식량 공급원도 없는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심으로써 은혜의 밥상을 차려 주셨습니다. 시편 78편 25절은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은혜의 밥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마땅히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일방적인 공급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대신 각 사람이 매일 필요한 만큼 거두도록 명령하시면서 그들을 훈련시키셨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을 배우도록 이끄셨죠. 이러한 명령은 하나님께서 매일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겠다는 약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침과 저녁에 나가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거두어야 했습니다. 많이 거두는 사람도 있고 또 적게 거두는 사람도 있었으나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각 사람의
필요대로 채워진 것이죠. 2025년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일용할 양식을 베푸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적 필요와 영적 필요를 모두 아시고 우리의 삶을 세심히 돌보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께 직접 구하며 그분을 의지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이기도 하죠. 우리가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먹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설명절에 가족과 함께 둘러앉은 밥상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홍해 앞에선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은혜의 밥상이 되려면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광야에서 생명 유지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는 떡과 고기이지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가질 수 있었습니다. 광야라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각 사람의 필요를 아시고 알맞게 공급하셨죠. 우리 각 사람의 상황과 형편이 다르듯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다르기에 다른 사람을 시기하거나 질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모르고 남이 받은 은혜만 부러워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과 불평에 빠지기가 쉽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세심히 아시고 적합하게 채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가 결핍된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은혜를 베푸시지만 우리는 남보다 앞서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하는 문화에 익숙해져 있죠. 남의 성공을 질투하고 또 시기하며 정상에 오르기 위해 서로를 밀어내는 가운데 타인에 대한 용납과 환대는 점점 사라져가고 인색해져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경쟁이 아닌 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에 따라서 삶을 조율하길 원하십니다. 서로가 은혜의 밥상에 둘러앉아 그 은혜를 나누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이겠죠. 제가 지난 교구에서 교구장으로 섬길 때 대신방 기간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래셀 리더로 섬기는 권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미래셀에 속해 있는 분들이 갑자기 신방을 받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미래셀은 직장생활 또는 개인적인 상황에 의해서 셀 모임을 하지 못하는 분들로 편성된 셀로서 평상시에 셀 모임을 하지 않는 셀입니다. 그래서 신방 날짜를 정하는 것도 여의치가 않아서 주일에 교회에서 잠깐 만나기로 했죠. 그분들이 가정과 개인적인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셨는데요. 사업도 잘 안 풀리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인해 낙심하고 지쳐 있는 상황이었죠. 저는 그분들의 기도 제목을 들은 후에 이 교구 목사로서 준비해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고 그분들과 함께 울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신방을 마쳤는데요. 갑자기 셀리도 권사님이 정성껏 준비해온 근사한 도시락 한 끼를 내어놓으셨습니다. 예상치 못한 대접에 저도 그리고 함께한 분들도 깜짝 놀랐죠. 그날은 주일이었고 평소에는 모이지 않는 미래셀이었지만 권사님 마음에
주님이 주신 감동이 있어서 신방을 신청하신 분들을 위해서 밥 한 끼를 꼭 대접하고 싶으셨다고 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손수 도시락을 준비하셨고 예쁘게 담긴 도시락 안에는 정성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과일 디저트와 음료까지 세심하게 챙기신 모습을 보며 그 따뜻한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저 또한 권사님의 그 귀한 마음에 감동을 받았지만 무엇보다 함께했던 미래셀 식구들의 얼굴도 밝아지고 또 따뜻한 환대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우리가 모인 그 자리에 가득했죠. 그날 함께 식사하며 우리는 예상치 못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작은 도시락 하나로도 큰 감동과 사랑을 경험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렸습니다. 함께하는 식사는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이어주고 관계를 만들어내죠. 우리 주님은 자신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뒤늦게 낙담해 있던 베드로에게 직접 조반을 차려주시며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죠. 또한 이세벨에게 쫓겨 도망치던 엘리야에게도 까마귀를 통해 음식을 공급하시며 그의 기력을 돋우고 영적으로 회복시키셨죠. 한 끼 식사를 통해 낙심했던 영혼이 위로와 격려를 얻고 또 공동체가 회복되어가는 모습을 보며 죄인이며 부족한 우리를 위해 은혜의 밥상을 차려주시고 먹고 힘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깊고 놀라운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명절이지만 어려운 경기 탓에 명절 분위기가 예전 같지만 않은 것 같습니다. 치솟는 물가로 장보기가 겁나고 또 얼어붙은 경기 침체 속에서 다들 사는 게 퍽퍽하다고 말합니다. 또 여기에 정치권의 분열과 갈등이 고조되면서 국민들 사이에 미움과 대립이 깊어지고 또 우리나라의 미래가 더욱 불확실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각박한 시대일수록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나누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데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방식은 미움과 반목이 아닌 바로 은혜를 나누는 데서 시작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받은 축복과 사랑을 가족뿐 아니라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나눌 때 이 은혜는 더욱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돌보시고 먹이셨습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광야와 같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채우시며 돌보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이 새해 은혜의 밥상이 되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2025년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며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원망과 불평을 멈추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은혜의 밥상을 경험하는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마음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이하며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용할 양식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 주님의 은혜가 깃들게 하시니 우리와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밥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께서 주시는 그 크신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다음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가족과 이웃에게 아낌없이 나누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각박한 세상 속에서도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과 교회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옵소서. 어려운 이웃과 이 시대의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작은 정성과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도구 삼아 주옵소서. 명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해 어려운 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셔서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광야에서도 만나와 주라기를 공급하신 하나님, 2025년 새해에도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며 인도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의 밥상을 베푸셔서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가정과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니 이 세상 가운데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채워지는 2025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설 명절을 맞이하여 온라인으로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수요 기도회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설 명절 기간 가족들이 주 안에서 화목한 시간 보내게 하시고 고향을 오고 가는 모든 성도의 교통편과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기쁨과 행복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 새로운 한 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늘 항상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적합하게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홍해를 건너는 은혜를 체험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에 늘 때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하심으로 은혜의 식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가족과 이웃에게 나누고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토요일부터 진행되는 소년마을 겨울 성경학교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이 자라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은혜와 기쁨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헵시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대원들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찬양팀으로 또한 예배를 돕고 섬기는 모든 손길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길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밥상을 감사로 받고 그 은혜를 흘려 보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